네, 아멘. 자, 이제는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애가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다룰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다 펴놓고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애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자, 예레미야애가 2장 3절부터 4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랬어요. 되게 어려운 그 언어들로 다 구성된 문장인데 문장의 뜻을 잠깐 일단 요약해서 살펴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4절에서는 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자들을 다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뿔이라는 이 성경의 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법에 보면은 번제단이나 그 다음에 금제단의 사방에는 뿔을 만들어 놓죠. 번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기도는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죠. 모세나 뭐 다윗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까 첫 시간에 그 이제 그 야고보서 그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고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전화를 해서 말을 많이 내면 실패가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나는 합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맨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평상시 하는 말은 세상 말들 같은 것은, 그것도 많은 말들을 내면, 세상 말도 말이 많으면 유익될 게 없죠. 그런데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쓴 상태가 되면은 사람이 그걸 벗고자 하기 때문에 쓴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쓰고 있으니까 벗어버리려고 막 불타거든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걸 알아야 된다. 절제된 말을 해도, 또는 자기의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번제단 뿔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단 뿔.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제단 뿔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나누는 말씀 3절 시작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하나님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번제단이나 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이다. 성막
관한 성경을 읽을 때 번제단 뿔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게 돼 있죠. 예, 피가 왜 제단의 뿔에다가 발라져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핏부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뿔리기가 나오면 먼저는 구원의 뿔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구원의 뿔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신 마귀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도 뿔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어떤 문장에 따라서 합당하게 해석하는 걸 배워야 돼. 어떤 문장에서는 마귀의 능력을 말할 때도 뿔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겐 10뿔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용이 뿔이 10개가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뭐 머리에 뿔이 10개나 나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 몸에 받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은 정치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군부 통치를 하는 어떤 큰 군왕이다. 세상에서 올라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건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군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다. 세상 신이 그에게 그런 힘을 실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가. 그러나 참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를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지만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괴물 받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 주님의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뜻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썼을 때 홍영재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권제단에 갔다가 자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니까 말없이 죽어도 당장에 나는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그 아들 대, 심지어는 손자 대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죽으면 끝난 것 같으죠. 뭐 흔히 우리 성육신, 사육신 그 단종 예사 문제 때문에 잘 아시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은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미 다 도로 살려놓고 살아있죠. 이것은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악한 상황이 왔을 때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조불질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 맡기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억울한 누명 쓰지만 아무들도 않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 앞에서 많은 말을 해요. 입 딱 다물어 버려요.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게 번제단의 뿔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인용구 찾아 읽습니다. 시편 18편 2절. 오늘 마침 말씀이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자,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랬어요.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구원의 뿌리라. 이 말은 성막법에서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놓고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다 뿌리고 뿔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전체가 적셔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벌겋게 불다른 거예요. 거기 지금 번제단 아래는 계속 불 떼고 노쇠로 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대제사장은 피를 7번 뿌렸는데 뿔이 전체가 다 피로 덮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손 대는 거 상관없어요. 찍어다가 뿔에다가 발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피가 안 발라진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피로 완전하게 덮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피로. 그것만이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거다 이거예요. 비유예요. 예, 누가복음 1장 69절 신약에서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자, 읽습니다. 1장 69절. 예, 읽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이 찬양을 했던 사가랴와 또 사가랴의 제사장 직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막법에서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부분을 좀 몇 절을 더 읽겠습니다. 5장 6절 읽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7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장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는 7 교회의 사자들인 별들이 있었었죠. 별들을 붙잡고 있었죠. 7 교회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능력과 권위가 그 말에 힘을 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은, 허탄한 말은 술 취한 사람들이 개글 개는 소리 하면은 개 짖는 소리 그만해 그래버리죠. 권위 있게 듣질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다 이거예요. 말 얘기가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성경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고스라는 그 단어의 용법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용법이 없어요.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용법에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말씀이니까 누가 그 말씀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레마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건데,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레마예요. 그런데 그 레마는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인간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라는 말씀에 보면 사탄의 사자가 하는 말도 레마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장 계시록 이제 5장 6절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찾으셨죠? 여섯째 천사가 다 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금제단이라는 것은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는 다르죠. 번제단 불을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놋제단이 아니고 금제단이에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이라고 그러는데, 분향을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금제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숯불 담은 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거기다가 숯불을 올려놓고는 향을 갖다가 이렇게 7번 이렇게 향을 던져들어서 사르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을 할 때는 7번, 이제 구약시대는 7번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기도를 하는 건 예수님이 3번 기도를 했고 바울도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확증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연락이 되면 뿔에서 음성을 들려준다. 제단 뿔에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겠어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네 억울한 사정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이 될지, 나의 손자 때 될지, 증손자 때 가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다.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해결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해결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내 생전에는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는 거라고. 그래가면서 주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영이 돌아가셨다, 아버지께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을 아버지께 맡길 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한 기도를 안 들어줬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를 살려주는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해받거나 누명 쓰면 말이 많아져요? 말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워낙에 세상 말로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면 할 말이 없구만 하고 말수가 없어지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누명이다 생각되니까는 전화통이 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 싶으면 아무데도 말고 그냥 죽는 게 제일 나아. 세상 말로는 어처구니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알았다고. 당신들은 이미 날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공작을 해서 이렇게 덤빈 건데 내가 변명한다고 들어줄 것도 아니고 나만 고통 더 받고 죽느니 그냥 나 빨리 가게, 나 빨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런 기도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예요. 지금까지 예배당 다니면서 들은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예배당 목사들은 영혼들을 다 죽이는 설교를 하는 중이지 살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살면 영은 죽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면 쥐소리도 말고 딱 입 다물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예수님 죽일 때 그냥 죽여요? 홀딱 뺏겨요. 팬티는 입은 걸로 이렇게 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팬티 입히고 주겠다고 돼 있어요? 홀딱 다 뺏겠다고 돼 있어요? 겉옷과 속옷 다 뺏겨버려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인간을 홀딱 다 뺏기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나는 세상에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죽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응답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금제단의 응답이라는 건 십자가에 가상 실현이다 해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창세기 시작에 보면 6째 날에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7째 날 쉬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쳤기 때문에 쉬었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창세기 예표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 계시록에 가서 성령이 이루었도다 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성경에. 성경 지식들을 갖추셔야 돼.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썼을 때 군말 없이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으셔야 돼. 세상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갔고 전세로 살던 사람은 집 샀고 좋은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세상사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이지. 구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13장 1절 읽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아까 이미 인용을 했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 걸 보니까 세상 신이 뿔이 능력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뿔이 몇 개라겠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더 많네, 예수님보다는. 숫자로 봐도.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런데 그 세상 권세는 마지막까지 세상 권세로 할 수 있는 것은 육의 몸을 죽여주는 일까지나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몸을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 권세에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죽일 놈이 살아날 것 같아요? 짐승이 뭔가를 수작을 부려가지고 끌어갔으면은 죽일 것을 목적으로 끌어간 거기 때문에 죽게 돼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사람만 추하게 돼요. 그렇지는 절대 쉬지 말기를 바래요. 기왕이면 떳떳하게 죽으셔야 돼. 왕답게 죽으셔야 돼. 왕답게. 황후가 죽는데 천민 백성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추접스럽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놈아, 감히 얘놈들이 나를 죽인다고 함부로 손대지 말고 이놈아 좋게 죽여. 이렇게 해서 떳떳하게 죽으면 그는 왕비다 이거예요. 죽어서도 그 백성들 가슴 속에는 그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칭송이 계속 듣는 것이고. 그런데 막 이래가면서 막 안 죽일 줄 알고서, 그러고 죽이면 창피당하고 죽어. 적군이 칼이나 창으로 치마 이렇게 걷어 올려버려. 사람들 보는데 보라고 일부러 속옷 구경시키느라고. 그렇게 죽을 필요 있어요? 어디다 감히 손대냐 이놈아. 내가 이 나라의 황후다. 감히 뒷단 놈들이 나한테 모욕을 주려고 그러느냐. 참새가 죽어도 쬐하고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죽음을 본 국민들은 깨나게 돼 있고, 자기네들의 국모인 황후를 죽인 그 나라를 가만 놔두들 안 해요. 그런데 단대에 이게 원수가 갚아질지, 손자대에 가서 이 원수가 갚아질지 그건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원수를 갚아주셔요.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자, 이제 1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3장 폈으니까.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짐승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교회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비스무리하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갈라진 혓바닥으로 한 입으로 두 말 했죠. 뱀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안 섞여 있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90%고 거짓말은 조금만 섞여 있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이 생판 거짓말은 못하죠. 비스무리하게 말을 하는데 과장되게 말을 하지. 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걸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야만 자기 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다 용이 하는 말이고 뱀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내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과장된 말, 보태는 말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섞는 것이지 생판 거짓말하면 상대방도 안 들어주죠.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낱낱이 다 살피고 계셔요. 어떤 사건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처신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온전한 구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 흉내를 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뿔이 2개잖아요. 그래서 2뿔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다. 마태복음 28장 마무리에 나오는 말이죠. 뿔이란 건 권세와 능력, 힘을 말하는 건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온 것처럼 지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처럼 뿔이 2개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말이 능력이죠. 말 하는 거니까 전부 다. 그런데 그게 다 용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귀가 필요해. 나도한 형제 거짓 부렁하면 듣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심중히 듣고 형제님 말씀을 엉터리로 푸네요 하고서 따져야 돼.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난 따지는 거 좋아해요. 목사님들 앞에 따지면 난리 나죠. 나도한 형제가 말씀 가르친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은 형제님 이 말씀은 이렇게 풀려야 맞는데 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하고 꼭 따지시기를 바라요. 그런 실력을 다 기르셔야 돼.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따지면 안 된다 이게요. 확실한 분별을 위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분별을 위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자료 말씀 빨리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뿔은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지금 빗대는 말이다. 그랬는데 뿔을 다 잘리고 나면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능력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이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려면 가서 몸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왕궁에 앉아서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왕의 말이 본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뿔을 잘라버렸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나왔으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속죄절날. 그런데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러 나오려고 하면 백성들이 등 돌려버려. 저 사람 오늘 또 거짓말을, 작년에도 거짓말하더만 하더니 오늘 또 거짓말하게 생겼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맡긴 권위와 능력과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뿔 잘랐다는 말이. 네. 자, 그러므로 맹렬한 여호와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는 뜻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백성들에게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관원들, 유다의 방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이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되는 상태를 빗대는 말이다. 오늘날 이게 다 구분이 오죠? 3, 40년 전만 해도 직업 중에서 고르라고만 아가씨들이 목사님한테 시집가겠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1위가. 그런데 지금은 목사는 10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목사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라는 인식이,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맹신자들은 그걸 모르는데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앉았어. 세상 사람들도 다 예배당에는 지금 붙어있지는 않지만 한두 번은 전도를 받아서 가봤는데 언제 가봤느냐 하면 부흥회 때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다 사기꾼들이더만 이래버려.
부흥회라는 게 사기치는 용도로 썼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버렸다 이거예요. 야, 사도행전 20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이건 우리 지체들은 집에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2페이지 하단입니다. 오늘날의 교계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 형제는 당연히 본을 보이며 잘 가르치며 어떤 때는 엄격하게 치리해야 하며 젊은 일꾼들은 장로 형제의 신앙을 본받고 순종해야만 훗날 주님이 자신들을 필요대로 합당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누구 밑에서 누구의 발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반듯하게 잘할 수도 있고 누구의 발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 본보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교회 목사님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이 하는 행석을 그대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도 본받으라 하겠어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은 말과 행실이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이라고 하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말은 이렇게 가르쳐 놓고 하는 짓거리는 엉뚱나게 하면 그게 위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홍 형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뭐 계속 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하반절에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라버렸다 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전에는 원수 앞에서 여호와의 괴가 앞장서서 나가서 그분의 손으로 원수를 제어하고 막아주셨어요. 그랬는데 원수를 불러들이더니 하나님이 뒷짐져버려. 원수를 쳐들어오게 만들고 나서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거두어들여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는 말은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악행과 그에 대한 징벌의 몽둥이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방관한다 그 말이에요. 사건이 이렇게 났는데도, 이런 큰 사건이 났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이 뒷짐지고 있더만 이러죠. 하나님이 성질나면 뒷짐져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왕의 뿔이 잘라지고 제사장의 뿔이 잘라지고 선지자들의 뿔이 잘라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데 적군 보고 원수 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이러고 뒷짐지고 이러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아우성치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뒷짐졌다가 야 나 팔 뻗으려니까 팔 아프다 좀 더 실란다 야 그러죠. 아 주님도 좀 쉬셔야 되잖아. 날마다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터마다 여호와의 벗개 메고 나가서 싸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전쟁하는 신, 전쟁신으로 인식이 됐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그분 여호와께서 이 팔을 날마다 흔드느라고 적군 앞에서 그럼 적군을 괴멸시켜야 되잖아. 자기 백성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적군 불러들이고 나서는 이러고 구경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알아서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바벨론 군대 불러들일 때 몽둥이로 쓰시느라고 불러들인 거지만 한두 대 이렇게 살짝살짝 치기를 바랬는데 뒷짐지고 이렇게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냥 막 뭔가 뺑가며 그냥 막 예. 10대 20대 막 그냥 죽도록까지 수두리 패버리는. 그래도 에이 나 잠깐 눈 감고 있을게 나 진짜 잃어버려. 그런 상태를 원래 엘리야는 야 너희 신은 지금 졸고 있는지 잠들었는지 이 얘기 갈멜산에서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알신은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징벌이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까? 난 너 모른다. 너는 네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인데 이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앞에는 뿔 자른 얘기했고 이번엔 뒷짐 끼고서 적군 눌러드리고서 하고픈 대로 하게 놔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그렇게 지켜주시더니 이제는 원수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였었고 친구였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그런데 이 활을 대적을 향해서 화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화전을 손에 들려줘가지고 자기 백성을 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마귀의 화전 불화살 맞고도 어떤 사람은 더 쏴, 더 쏴, 더 쏴 이렇게 하면서 배 내밀을 사람이 있죠. 그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다 갑옷 튼튼히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가슴팍을 안 쏴요. 맞추고 싶은데 정통으로 맞추게끔 만들어 놨는데 갑옷으로 가려있지 않은 부분만 딱딱 맞춰가지고 병신돼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은 나중에 쫓아와서 칼로 죽이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죽으면 더 비참하잖아. 비참하게 죽고 싶어요? 떳떳하게 죽어야 돼. 여기는 왕답게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다 입으로만 왕 같은 짓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전쟁 날에도 그만한 권위가 주어졌으면 하는, 감히 이놈아, 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얼쩡거리고 이러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나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 죽여. 걱정 말고. 죽는 것이 사는 거고, 나를 죽음에 넘기면 나는 내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것을 난 믿어. 이러면은 또 그렇게 하면 죽여주지도 못해. 그런데 어쨌든 그 활을 원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맡겨서 대적을 향해서 쏘게 만들었던 활인데, 대적에게 이 활을 맡겨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서서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내밀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천사들 보고 조성별하라. 이 손을 거둘 때까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군대 장관이 어느 성을 멸할 때 단창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런데 팔 아프니까는 단창으로 이렇게 아말렉 군사진을 향해서 이게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둘이 양쪽에 와서 팔 이렇게 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원수를 진멸할 때가, 완전 진멸할 때까지,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이런 말이 나오면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이제 2번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읽어보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늘의
하나님을 지향하게 가르쳤다라는 말이야. 거기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야. 그런 때서는 이게 똑같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느냐 어떤 성을 향하느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해가면서 저희가 아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여기다도 때려 맞추고 저기다도 때려 맞추고 그러면서 그게 영적 해석이라고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뿔도 대적의 뿔도 있잖아요. 원수도. 야,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활 쏴서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그러면 자기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고 기득권 가진 자들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빈천한 자들은 살려서 놔두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기득권자들은 싹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이미 지난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고 세상 교회 목사들이 죽으면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 지옥 간다고 그러지만 자기네들의 예배당, 성당이 그게 지옥인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건 영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누구부터 해요? 자기 백성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전에는 문방구 주인한테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 그런데 2번이요. 쫓아가서 물어줬어. 이번에는 아예 문방구 주인이 얼마나 성질 났는지 애를 손을 붙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문방구 주인 보고 애를 이렇게 개망신을 주느냐고 얘 내일부터 어떻게 학교 다니라고 이러느냐고 그래야 맞아요. 그놈을 그 자리에서 혼내야 맞아요. 혼내고 나서 상대방에게 다 변상하겠다고. 자기 자식은 그 사람 보는 게 두려워할 거니까 치마치로 딱 돌려놓고 나서 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이러면은 큰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지나가던 사람 다 모여요, 안 모여요? 조용조용 얘기하면 모일 필요 없죠. 그런데 어린 것을 이렇게 끌고까지 오면 내일부터 이놈이 창피해서 학교 어떻게 가겠느냐고 이러면서 하면은 그 사람 성질 난 데다 대고 더 성질 돋구면은 그러면 당신 자식 교육 잘 시켜 해가면서 이제 이게 나오죠. 그럼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 뭐 다 모이잖아요. 그럼 진짜 내일 학교 가기 어렵죠. 조용조용히 해서 내일 학교 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내 자식인데. 이해되셔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 오면 대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그 인간 됨됨이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건 자기가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가 이걸 몰라요? 그 앞에서 위선이 돼요? 안 돼요? 소용없는 짓이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 다 까발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사람의 수준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은 뒤에서.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지는 축복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이 자료는 이렇게 쭉 읽으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으니까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